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던 절망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만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란에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천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대우각성하게 하시어 눈앞만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제 불어와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맞추시면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맞춰보세요. 4사람의 군인이 있습니다. 병장이 있고 중사가 있고 대위가 있고 소장, 그러니까 별 2개를 달고 있는 소장이 있는데 이 4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새 군화를 지급받았습니다. 신발, 군화죠. 어떤 사람이 4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군화를 신을까요? 그렇죠? 발이 제일 큰 사람이 제일 큰 군화를 신을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문제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상식이라는 말과 비교가 되는 말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말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신앙이라는 말도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는 말은 상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믿음, 신앙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신앙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말로 따진다면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 선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도 가끔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한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런 특별한 일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출혈이 심한 자녀에게 수혈을 거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건 바보입니다. 두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돕는 그런 사람.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고기를 잡으러 간 또 한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눈을 뜨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람, 어려운 이웃이라고 해서, 약한 이웃이라고 해서 인정을 베푸는 일이 없어요.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떤 일에 있어도 손을 대지 않고 나에게 이익만 되는 일을 골라서 하는 몰인정한 사람. 이 두 사람, 착한 사람, 아주 욕심만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간 겁니다. 자, 누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처음에 낸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그물은 텅 비었는데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은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고기를 못 잡고 욕심만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착한 사람보다 욕심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고기는 기도로 잡는 게 아니라 기술로, 실력으로 잡는 거다. 고기 잡는 것은 착하고 선해서 잡는 것, 마음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술로 잡는 거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길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고기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지, 어떤 미끼로 유혹을 해야 고기가 많이 몰려올지를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그물을 놓았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하고, 착한 사람은 그물을 쳐놓고 물에 돌아다니는 고기가 내 그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고기 잡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착한 사람이 고기를 잘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잘 잡는 것 당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 머리가 있고 성실하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성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악한 데 쓰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 좋고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성의 문제이고 공부는 기술의 문제이다.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 믿음은 영적인 문제이고, 공부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예요. 기도한다고 없는 기술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해서 사업에 갑자기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한 내용이 잘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하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기술이 익혀지고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영성은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간혹 이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씨는 뿌려놓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씨도 안 뿌려놓고 거두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꾸는 것은 둘째치고 씨도 안 뿌리면서 무조건 거두게만 해달라, 열심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뿌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여인이 동네로, 마을로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일단 쉽게 읽어보면은요, 다른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뿌린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안 뿌렸는데,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며 씨를 뿌렸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말씀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농사 지어놓은 거 거두어서 내 것만 만들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꾼들이 많이 거둔다고 자기 것이 됩니까? 그 거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거두는 것이 일꾼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품삯만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서 씨를 뿌리게 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꾸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돌보고 가꾸었고, 이제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익은 열매를 거두는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이지, 내가 그걸 거두어서 내가 갖는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면,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하는 사람은 농부로 말한다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순종과 실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들었고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씨도 안 뿌리고 가꾼 것도 없고 돌보지도 않았으니까 거둘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단이 기도입니다.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목소리로만 하는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허공 중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힘들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데, 농부로 따진다면 씨를 뿌렸고 열심히 가꾸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다 안 돼요. 벌레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잡초가 자꾸 일어나고 비도 잘 안 오고 이거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서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씨를 뿌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지, 뿌리고 가꾸는 도구 일꾼으로 사용하실지, 거두는 도구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떤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순종하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말, 미련하다, 이 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도 이 미련하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점점 세집니다. 노하는 자는 재판을 받아요. 벌을 받을지, 어떤 벌을 받을지. 라가라고 라가 욕이거든요. 라가라는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의결 기구가 공회예요. 더 무섭습니다. 일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벌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 받을 것 없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 욕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라가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놈. 라가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야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욕입니다. 바보야, 이런 욕.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을 이스라엘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다 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모래입니다. 내일 모레 하는 모래, 모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 모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단어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 모래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은요, 좀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머리가 빈 사람,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 그게 모래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천치 바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은 사람, 이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발로 자원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사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는 길이 더 좋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중에 CRT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지적 반사 테스트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직관적인 감각으로 그냥 한번 언뜻 생각해서 판단하는지를 분석하는 시험이에요. 그 CRT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판단, 직감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생각을 안 바꾼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무조건. 그게 맞는 게, 그게 틀렸어,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길을 선택을 하는데 오른쪽 왼쪽 갈림길이 있는데 나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 지도를 보여주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니고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도 아니야,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 난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떨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미련하니까 고집이 세요. 안 바꿔요, 생각을. 또 인지 유연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CRT 평가에서 조금 발전한 그 심리학적 인지 심리학의 평가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걸 바꾸는 유연성, 생각을 얼마나 쉽게 바꿔주느냐, 내가 한번 결론 내린 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측정하는 연구예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 기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뭘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 안 바꿔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패한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듣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100명 중에 17명밖에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잘못된 증거라는 것, 잘못된 결론을 잘못 내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87%가 바꿔요. 완전히 정반대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코넬 대학의 더닝 교수와 제자인 크루거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념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이 더닝 크루거 효과를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마디로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미련할수록 고집이 세다. 바보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거나 순종하거나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보예요. 천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죄의 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지혜의 초보 단계, 말씀을 듣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듣고 깨달은 대로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선물, 기적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수확을 얻는 자연의 법칙과 상식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농부가 이 법칙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아닌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아니면 다른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매는 사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복,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사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며 거두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방송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 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거두는 일꾼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